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화해함으로써 서로 화평케 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또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8절은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화평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대로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서로 잘못했었을 때 용서해 주는 일이 꼭 필요하죠. 그것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일이 사실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노예로 판 엄청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셉은요, 먼저 형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먼저 용서하지 않았었다면요, 그는 분명히 42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었을 때 지금 오늘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가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형들을 아마 그 자리에서 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또 식량을 양껏 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그는 사실 이미 마음적으로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가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요, 거짓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분명히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었을 때 용서해 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먼저 이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요셉이 정말로 착해서 용서를 잘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죠. 요셉은 최소한 자신의 형들보다는 더 착한 사람이죠. 심성이 더 좋은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겪은 일은요, 그의 성격이 아무리 착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자신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요, 그의 성격이 남달리 착해서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었다면 오늘 내용은요,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격 문제라면요, 고작 내가 요셉만큼 착한 성격을 타고나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잘 용서해 줬다. 거기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이 성격 문제가 아니라면요, 요셉이 과연 어떻게 형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는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 오늘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자,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한 번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나오는 6절, 7절, 8절에 걸쳐서, 특별히 7절과 8절에 걸쳐서 두 번 더 그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였죠? 요셉의 형들이었죠. 근데 요셉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무려 3번에 걸쳐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즉 겉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형들을 위로해 주고 있죠. 물론 지금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형들의 죄들을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분명히 앞에서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형들이 회개하자 요셉은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모든 일의 배경에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간섭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요 형들의 나쁜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거룩하시다는 뜻이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악을 행하시거나 사탄처럼 악을 절대로 조장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어떤 악조차도 이를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루시퍼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바로 오늘 요셉은요 이를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억울한 일에 대한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을수록 더 확실하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사실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분명히 어려운 일, 특별히 억울한 일을 만났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조차도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오늘 요셉처럼 믿는다면요 우리는 사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섭리를 믿는다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자체도요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맨발로 도망갈 때 이 사울의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 이런 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기하 16장 7절부터 8절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6장 7절부터 8절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의 집안에 속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 저주했는데요. 16장 7절 되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여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자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바로 밑에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칼에 목이 달아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16장 10절 밑으로 내려가시면 후반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장 10절 후반부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12절입니다. 혹시 주께서 그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지금 저주하는 그 저주가요. 주님께서 나중에 무엇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했던 고백과 내용상 동일한 것을 다윗 역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을 때, 또 가장 그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원수 같은 사이였던 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 자신을 욕했었을 때 그는 그들을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그가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근거가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이날의 그 저주로 인해서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해서 선만 베푸셨던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손가락질하고 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근거는요, 바로 이 그들이 욕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언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분명히 악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악한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악한 일이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조차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 다윗, 예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다 오늘 분명히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주고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가르침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못되게 구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용서해 주려면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다윗처럼, 또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리를 제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저에게 어렵게 구는 사람, 저에게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경우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이 주님의 원리를 믿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내가 가졌었을 때 내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겉의 상황은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이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가르침을요,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는 심지어는 내 교회에서, 주변 지체들로부터 내가 불필요하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우리는 죄가 되물림되는 일을요, 요셉처럼 분명히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요, 특이하게도 형들 모두에게 골고루 옷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2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되, 밑에 나오는 9절에는 물론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줬는데요, 특이한 것은 형들에게도 모두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옷을 특이하게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혔습니까? 채색 옷이죠. 그래서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세는 재밌게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거로 37장 23절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요, 미드안 족속을 따라가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 뒤에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노예의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하다가 붙들려서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8절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노예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요셉은요, 파라오에 의해서, 이번엔 파라오에 의해서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41장 4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계속해서 모세는요, 요셉이 옷을 번갈아면서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총리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이요, 이제 형들에게도 귀한 옷들을 한 벌씩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과거의 아버지 요셉은요, 요셉만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줬죠. 그래서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상징이었죠. 여러분, 사실 왜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미워했습니까? 그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편애가 생각났고, 또 아버지의 편애로 해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반대로 베냐민만 옷을 준 것이 아니라요, 형들 모두에게 오늘 분명하게 옷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형들을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 사실을 자신의 말을 통해서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을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곱이 죽고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 주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 다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아버지처럼 베냐민만 위하고 형들은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같은 편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내가 다 부양하고요, 형들이 낳은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부양하겠습니다. 골고루 다 살펴주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집안의 이 편애의 죄가요, 더 이상 되물림되지 않도록 막는 모습을 요셉이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집안의 이 편애는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만 편애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도 편애했습니까? 이삭도 편애를 했죠.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편애했고요. 어머니는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편애했죠. 사실 이 야곱의 집안에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죄가 어떤 죄였냐면 편애라는 죄였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죄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곱의 집안의 실제적인 가장이 된 요셉은요, 이를 지금 단호하게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대로 물려내려온 편애라는 이 습관적인 죄를요,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왜 요셉이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 편애가 바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죠. 뿌리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집안에요, 대대로 내려온 이 편애 문제가 없었다면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는 일은 없었겠죠.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긴 했겠지만 노예가 되면서 총리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편애가 요셉의 집안에 얼마나 끔찍하고 창피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남이 알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형들 외에는 다 나가라고 그랬죠. 사실 이 가족이 20년 이상 헤어졌다가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됐었습니까? 편애라는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노예로 판는, 그렇게 문제가 발전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실 드러낼 일이 못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자신의 형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파라오에게도 형들이 왔다고만 얘기를 했지 자세한 내용을 결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그 소문이 파라오의 집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고, 소문만 들었다는 거죠. 본문은 절대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라오가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우습게 여기겠죠. 요셉의 집안을 우습게 여기겠죠. 자신의 집안보다 분명히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이 형제간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집안에서 편애는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온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편애의 문제를 오늘 과감히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요셉의 집안에서만 대물림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서,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부모 세대로부터 대물림되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가정폭력처럼요, 심각한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이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면요, 자녀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또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을 휘두르면요, 자식들은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특별히 이 아들들은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집안은 이런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요, 부모의 왜곡된 성품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쉽게 해를 내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성품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둘 중에 한 분이 고집이 세면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식적이면요, 야곱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은근슬쩍 잘하는 면이 있다면요, 자녀들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할 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성격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돈이나 어떤 살림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목회자로 상담했었을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서로 간에 이런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적인 문제는요, 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들에게도 그대로 발견되는 모습을,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성격이 급해서 쉽게 화를 내는데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시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요.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처럼 대물림되는 죄를요, 오늘 요셉처럼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죄가 이렇게 대물림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유전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예. 그런데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가 유전되는 것을요, 멀리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집안에서, 내 부모님께로부터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자녀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물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죄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죄 문제는요,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큰 죄, 작은 죄를 생각하고 큰 죄는 주님께, 작은 죄는 내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 죄나 우리가 보기에 작은 죄나요,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요, 다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정에 이 되물림되는 죄 역시요, 주님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그런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 문제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나 내 배우자의 부모님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께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죄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는요, 반대로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도와주실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듯이요, 한 교회도 분명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요,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2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요, 교회 안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쉬운 예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많은 은사와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서로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줬지만 그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또한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동일합니다. 어떤 특정 죄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역시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있다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를 얻어서 요셉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이 자기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바로 편애의 문제를 해결했었을 때 오히려 그 형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미워하고 그 편애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서로 간에 미워했던 요셉의 형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그런 죄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서 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버리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올 한 해 2018년에는 이를 실천해서 더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